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디모데가 에베소에 머물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신화는 이 대표적인 헬라 문화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족보는 유대교를 상징하죠. 즉 복음 외에 헬라의 학문이나 유대교 교훈으로 교회를 흔드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선생이란 자들은 구약 성경, 즉 율법을 가르친다고 주장했을 겁니다. 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나 그들은 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늘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말씀을 마치 내 수준보다 낮은 것처럼 대하면 말씀을 난도질하기가 쉽고 또 말씀을 나랑 비슷하다고 여기면 이 얕잡아 보기가 쉽습니다. 또 말씀을 나보다 너무 또 높게 생각만 한다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삶으로 실천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절의 교훈의 목적에 대한 부분 여러분 잘 보면 말씀을 읽은 사람들이 내면의 상태, 마음가짐, 이 삶의 기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읽은 사람들은 분명히 생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율법과 함께 사랑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지는 것도 아니고 말씀은 나와 비슷한 것도 아닙니다. 말씀은 하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게 주시는 말씀과 함께 세상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선생이란 자들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청결한 마음도 없고 선한 양심도 없고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이 어떤 것들인가? 6절이에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그들의 가르침은 헛된 말, 즉 세속적이고 굉장히 현학적인 지식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정작 자기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디모데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껍데기만 화려한 거짓을 잘 분별해서 지금 이제 신앙을 가지고 막 시작하는 이제 몇 년밖에 안 된 아주 어린 신자들이
이 껍데기만 화려한 거짓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들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아주 초창기부터 이 비진리와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싸워왔습니다. 오늘날도 이 비진리, 이단, 사이비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통신 수단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어딜 가야지만 듣거나 어떤 자료를 봐야지만 접했는데 이제는 24시간 어느 때나 우리가 이런 거짓된 가르침과 비진리에 노출되어 있다는 게 너무나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오늘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을 가르치라.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이 부분을 우리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안다 하면서 이 9절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알 건 이거다라고 하면서 9절, 10절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좀 마음에 무서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은 너무 명확해서 너무 좋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1절에 보면 자, 이 교훈, 이 바른 교훈은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을 너에게 맡긴 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세워준 것도 율법의 의미를 알게 한 것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죽지 마라. 너의 연소함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지 마라. 그러니 너는 복음을 바르게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전한 복음대로 삶을 살아가라. 즉 복음이 삶이 되는 삶을 살라고 바울은 이 첫 번째부터 강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이 유대교의 교훈으로 교회를 흔드는 자들을 경계하면서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죠. 이 구약 성경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지를 않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아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을 존중한 사람이에요.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율법이 폐지됐다. 율법에 완성하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까지는 맞죠. 그런데 율법이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바울이다. 이렇게 모함을 받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언제나 율법이나 선지서 시편을 강의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율법의 용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는 율법은 악한 자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른 교훈으로 해석되라. 즉 복음으로 해석되라는 거예요. 자, 그 복음의 흐름과 내용이 9절과 10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강조하면서 이 바른 교훈은 모두 복음에서 나온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수동적인 관중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교회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위에 서서 이 세상의 다른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 화려하고 왜곡된 가르침을 분별해서 이 믿음의 지체들이 거짓에 호도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가는 것,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교회는 상징의 교회가 아니라 실제 현실판 교회들이고요. 이 7교회의 카테고리 안에 지금의 현재 교회들과 교회 역사는 존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생들 이런 사람을 분별해서 축출하는 그죠? 아예 이렇게 출교를 시키게 되는 그런 교회들에게 칭찬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하나요?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지고 왜곡하고 헷갈리게 하는 그 모든 무리들이 이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세파 속에서 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거짓의 가르침 속에서 과연 이 허탄한
이 신화와 족보가 끝없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갈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목회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민도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의 기준은 바로 바른 교훈, 즉 복음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굉장히 찰나적인 지식, 그리고 세속적인, 이 세속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빼고 나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한 세상을 말합니다. 자, 이런 지식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혼란을 겪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영원한 지식과 영원한 진리에 전념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돌아가고 맛있는 조미료 친 것들이 너무나 넘쳐나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레시피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영혼의 지식이고 영원한 진리예요. 즉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방향이 바르게 가고 있는가는 친구들의 이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정보를 듣고 그 정보를 가지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은 해야 하지만 나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헛된 지식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오직 복음의 진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건의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신의 어떤 사회적 이슈라든지 개인적인 취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타내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건의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것 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므로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져도 안 되고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끌어가도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의 사역 동안 이 사실을 분명히 경험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나처럼 이거 다 경험하면서 깨닫지 말고 오직 복음을 붙들라고 사랑의 어린 마음의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전 여러분이 오늘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나의 권면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복음, 오직 믿음으로 이 화려한 거짓이 판치는 찰나적인 지식과 너무나 세속적인 세상 속에 극심한 영적 혼란을 겪고 있는 교회를 지켜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